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6장 31절부터 53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찬송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미스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샤라의 아들이요 아샤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하스의 아들이요 그하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며 저는 베라가의 아들이요 베라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하스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소의 아들이요 게르소는 레위의 아들이며 저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자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미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붓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 아들은 모라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랴요 그 아들은 아이두비요 우리 같이 했습니다.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이마스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본문 그렇게 31절에 말씀합니다.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그럽니다.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평안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그 말씀 한마디가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묵상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좀 이렇게 알아야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평안히 안치되어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성막에 있지 아니하고 이 언약궤가 성막에 있지 아니하고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는데 한 50년 이상 성막에 있지 아니하고 이 법궤가 이 법궤가 뭐라 그럴까? 개인 집에 있었어요. 개인 집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나가면서 야 우리 법궤 가지고 전쟁을 나가자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길르앗에 있는 이 성막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거기 있기를 거의 한 300~400년 있었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계속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법궤가 서 있는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가고 또 이 법궤가 지나갈 때 요단 강물이 마르고 또 이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마지막에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이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다 이겼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웠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망해버렸다, 큰일 났다,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하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쟁을 딱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슬 사라지듯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한테. 그래서 이 블레셋이 신이 나가지고 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신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쉬우면 절에 가면 이게 부처상이 떡 있잖아요, 그죠? 부처상이 쭉 앉아 있으면 그렇게 다곤신이 떡 앉아 있으면 그 다곤신 옆에다가 법궤를 또 더 갖다 놨어요, 같이. 그랬더니 그 아침에 나오니까 이 다곤신이 그 위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 뚝 떨어져 가지고는 법궤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누가 이랬냐 하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이제 다곤신을 또 갖다 올려놨더니 그 다음에는 목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블레셋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그 법궤를 다곤신인데 갖다 놨더니 그 다곤신이 예를 들면 서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막 이 유행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고 죽어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법궤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또 옮겨요. 이번에는 용인으로 옮겨요. 그 용인을 갖다 놨더니 또 용인에서 사람들이 막 다 또 죽어가요. 또 막 소리를 질러서 난리를 피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가지고 저쪽에 대전에 갖다 놔요. 대전에 갖다 놨더니 또 대전에도 또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주에 갖다 놨어요. 또 광주에도 또 그런 사건이 터지고 대구 갖다 놨더니 대구에도 또 그런 사건이 이 법궤 때문에 막 나라가 막 풍토병이 전염병이 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왕이 이제 이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제사장들은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 영적으로요. 귀신이 충만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 하나님 법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보내는데 우리가 그냥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첫째, 이 좋은 수레를 만들자. 좋은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법궤를 올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금하고 은하고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소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고 암소 2마리가 이걸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소 2마리가 끌게 하면 사람이 고삐를 잡고 가야 돼요? 고삐를 안 잡고 가야 돼요? 고삐를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저 법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소를 암소 2마리를 이 수레 매게 하는데 사람이 끌고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암소도 그 다음에 이제 새끼 있는 암소 새끼를 떼놓고 그럼 2마리 암소가 자기 새끼 때 한때로 가겠어요. 안 그러면 막 이 바른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게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막 울고 있는데 암소 2마리를 안 뗀 이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붙들어 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들어 매 가지고 이 소가 이 이스라엘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을 지나서 베세메스 지방으로 똑바로 가면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2마리한테 그냥 수레에 매놓고 소보고 너들 가 그러면 이 소가 뒤에 옆에서는 계속해서 막 이 젖되지 않은 이 송아지들이 음매하고 울고 있는데 이 암소 2마리가 저들이 알아서 이 수레를 싣고 법궤를 싣고 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국경으로 베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가면 우리에게 여기에 수많은 일이 있었던 연병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소가 저들 맘대로 그냥 지 새끼한테로 가면 이거는 우리에게 내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레를 잘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금과 은과 이렇게 싸가지고 수레에 싣고 다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소보고 엉덩이를 한 방 땅 때리면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들이 진짜 새끼들이 막 뒤에서 막 울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젖달라고 울고 있고 엄마 떨어지면 안 된다고 울고 있고 막 울고 있는데 이 소 2마리가 베세메스를 향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암소 2마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갔더라. 왜? 법궤가 뒤에 실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이 암소 2마리가 그냥 새끼들이 우는 걸 제껴놓고 올라갔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만 하시는 얘기예요. 이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 자녀의 문제든지 이 송아지가 울잖아요. 젖되지 않은 송아지가 울잖아요. 그거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 가야지 뜻을 이루어 가야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도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길을 다 갔고 나중에 베드로도 그렇게 갔고 모든 믿음의 사도들도 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법궤가 이제 베세메스에 거기에 이제 개인 집에 이제 몇백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거기서 몇백 년 있었는 게 아니고 50년 이상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있었는데 가만히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궁궐을 딱 만들고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성막 있잖아요. 그죠? 성막을 이 모리아산에 지어놨단 말이에요. 모리아산에 지어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왜? 거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린 장소 있잖아요. 그죠?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 만났던 장소. 그게 바로 그 장소지. 지금 이제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신전이 세워진 데 있죠.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지가 아니고 이게 언덕이거든요. 이렇게 언덕이거든요. 이렇게 언덕이고 그다음 맞은편은 이제 감람산이고. 근데 이 언덕인데 자기 궁궐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저 하나님의 성막을 탁 지어놨는데 저기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없어가지고 이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법궤 어디 있나? 그래 찾아보니까 그 베세메스에 거기에 집에 있는 거, 개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저 법궤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법궤를 어떻게 거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가지고 그랬는데 그 법궤가 저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도 수레 만들자. 그래서 수레를 만들었어요. 다윗이 좋은 나무를 가지고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손으로 들어 가지고 이 수레 위에 올려 가지고 서로를 똑같이 이제 수레에 매 가지고 이제 끌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레를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조금 출발해 가지고 조금 가는데 소가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베스메스에서 오는 소처럼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와야 되는데 이 소가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난리를 피우면 수레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레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법궤가 막 넘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이 법궤를 손으로 탁 잡았어요. 안 넘어지게. 군사가 손을 탁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손으로 잡는 순간 그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레를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혼비백산이 되잖아요. 다 그냥 난리법석이 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법궤를 손대자마자 죽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니까 다시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놨어요. 자기 집으로 옮겨놨는데 자기 집으로 옮겨놨더니 하나님이 그 집 주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4개월 동안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주인이.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왜 우리가 법궤를 못 옮겼느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방인들은 블레셋은 모르니까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옮기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수레의 법궤를 옮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법궤는 손으로 잡아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예요. 이 법궤는 절대로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손으로 됐단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궤는 수레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궤는 사람이 옮겨야 돼요. 이 법궤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옮기냐면 4명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보면 이 가마 있잖아요. 가마가 있으면 사람들이 4명이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는데 법궤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채가 있어가지고 이 법궤에다가 하는데 이 채를 손으로 드는 게 아니고 채를 어깨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해가지고 법궤를 이 체에 어깨에 올려가지고 4명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궤는 그래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드디어 다윗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레위기를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성막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찬양팀을 응원하고 해가지고 이 법궤를 어깨에 옮겨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옮기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우리 요새도 나오죠, 그죠? 요새도 나오는데 뭐냐면 저 티벳의 불교 신자들, 티벳의 불교 신자들이 그 신앙의 순례를 하죠. 신앙의 순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티벳으로 가는데 집에서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3년씩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씩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러죠. 이 2발자국 가고 엎드리고 절하고 또 일어나서 2발자국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또 2발자국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의 순례를 하는 거예요. 이 티벳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다윗이 법궤를 옮겨가지고 제사장들하고 일어서서 7발자국 가서 번제를 드리고 또 번제 다 드리고 나면 7발자국 가서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번제 드리는데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발자국 가고 번제 드리고 또 7발자국 가고 번제 드리고 이러면 하루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14발, 뭐 20발자국밖에 못 가는 거예요. 7발자국 가서 한 번 예배 드리고 또 한 번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하루 끝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저쪽에 우리 김지선 집사님 앉아 있는 자리까지 가는데 하루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 법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다윗이 이 법궤가 있는 그 개인 집에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안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면 하나님의 도성에 오면 얼마나 복 받겠냐. 그래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드디어 이 법궤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될 곳에 딱 안치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딱 안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강대상이 교회 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집에 있으면 이거 뭐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개인 집에 있는데 이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강대상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딱 갖다 놨어요. 다윗이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춤을 췄어요. 막 춤을 췄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이렇게 보면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이 아랍의 이 왕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왕족들 옷을 입으면 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입어요. 그냥 긴 천 가지고 몸을 이렇게 휘감아요. 긴 천 가지고 몸을 휘감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그런데 춤을 추다가 이게 훌러덩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 속살을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속살을 그냥 밑에 있는 신하들하고 앞에서 그냥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다윗이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궁궐 2층에서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사울의 딸 미리암, 다윗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훌떡 속살을 다 보여주는 걸 보면서 속으로 아이고 저런 주책 없는 양반 하고 비난을 한 거예요. 아이고 어째 저렇게 주책이 없을까. 왕이면 좀 근엄하게 있고 좀 기뻐도 좀 이렇게 표시 안 내고 좀 슬퍼도 표시 안 내고 좀 그래야지. 아이고 어떻게 왕이 저렇게 있을까.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막 비난을 한 속으로 궁시렁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궁시렁대는 걸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 걸 해하고 다윗이 기뻐했는데 그것을 미갈이 그렇게 궁시렁댄 걸 보고 하나님이 미갈을 저주해 버리셨어요. 네가 그렇게 그걸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저주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태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갈이 애가 없어요. 애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인간의 관점을 자꾸 보지 말고 믿음과 신앙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막에 다 안치됐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약궤가 평안한 곳, 하나님의 집에 잘 이렇게 안치되어졌을 때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내일 월요일 날 또 이어서 할 텐데 이 본 말씀 보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법궤를 안 들고 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 법궤를 자기들의 전쟁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용을 하면 안 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진실하게 믿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도 주시고 저런 축복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시고 남편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을 다 축복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는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기도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런 기복신앙 있죠. 그죠? 그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복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목적이면 이거는 기복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순수한 믿음으로 갔더니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로는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안도 평안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가 있어야 될 시간에는 학교에 있어야 되고 학원에 가 있어야 될 시간에는 학원에 가 있어야 되고 저녁이 되어서 집에 와 있어야 될 시간에는 집에 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집안이 편안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학교가 있어야 될 시간에 아이들이 오토바이 타고 놀러 다녀. 학원 가 있어야 될 시간에 술집에 가 있어. 이 춤추는 데 가 있어. 이러면 문제가 터지잖아요. 시끄러워지잖아요. 또 아내가 집에 있어야 될 시간에 집에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막 돌아다니고 또 남편이 또 회사에 갈 시간에 회사가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그냥 바람 피우고 놀러 다니고 다른 데 가 있어.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장소에 없으면 집안이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삶이 망가져 버리듯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그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고 그 자리에 섬기고 있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평안한 곳에 안치되어졌을 때
이때 뭐냐면 다윗이 바꿔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10발자주 꼬면서 이렇게 할 때도 찬양했고, 다윗이 자기가 친히 경험을 하잖아요. 직접 경험을 하잖아요. 뭐냐면 사울이 귀신이 들었을 때 그 앞에서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처음 성가대가 다윗에 의해서 성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가대가 뭐냐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 가운데서 전부 다 이제 뽑아가지고 찬양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또 기악팀을 조작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나팔 부는 사람들, 이 오케스트라를 다윗이 만든 거예요. 그것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보면 24반열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가대도 하나 성가대 안 만들고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연습을 충분히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성전 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모든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면 다 잘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막 있을 곳에 안치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다윗도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큰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셔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